통하여서 사랑을 통한 거룩함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옆집에 살면 이웃일까요? 앞집에 살면 이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이웃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바닥이 드러났습니까? 귀찮아요. 이웃도 귀찮고지 뭐 코로나인데 무슨 이웃이에요. 나만 그냥 안전하게 안 걸리면 되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은 그러면 이웃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이웃은 또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백성은 네, 여러분 지금 큰 그림으로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주제가 뭐예요? 두 단어? Holy, holy, holy. 지금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내러티브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은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엄청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모든 전 영역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세세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웃이고 또 형제이고 함께 사는 백성이고 또 옛말로 하면 동포고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들 또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가 다 이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친구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 다니기도 하고 같은 동네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아파트 살기도 하고 아니면 신영동, 건국동. 교집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크게 북구로. 북구로도 안 되면 이제 우리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 속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계셔. 왜 저렇게 혼자 홀로 두고 계세요? 광산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 광주 광역시로 우리는 또 한 교집합이고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뭐죠? 나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서 또 한 공동체고 그것도 부족하면 뭐예요? 지구, 온 세상으로서 우리는 또 교집합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관계가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공동체는 작을 수도 있고 점점 확장돼 가지고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공동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공동체가 져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 함께 살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일학교 때 우리가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아주 겁안 죽을 지경에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길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죠?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가 선한 이웃이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이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된다?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광의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되시면 아멘. 저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산속을 지나가다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안 살고 같은 아파트에 안 살고 같은 동네에 안 산다고 해서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남일지라도 도와주면 그게 참된 이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다? 이웃이다. 네. 이렇게 아멘 잘하신 저 친구도 이웃이에요. 네, 저희 이웃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항상 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좋은 이웃을 갖는 것은 그렇지. 또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항상 의로운 일이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이웃을 갖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죠? 좋은 이웃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저에게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격을 갖든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줄지라도 내가 만약 내 주관적으로 그것이 좋은 이웃이라고 내가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 많다고 나에게 밥 한 끼 사준다고 좋은 이웃이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돼요. 일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기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목적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이웃이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나는 주다. 도둑질, 사기, 이웃을 속이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자기 것을 가져간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느 누군가 상대방의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소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동시키는 것이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나와 너예요. 우리는 공동체는 나와 너가 필요해요. 나 혼자는 공동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도둑질하거나 사기하거나 이웃을 속이는 것은 공동체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나는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나는 주다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는 주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포함돼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라고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거룩한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는 여호와이신데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관계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것임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셔요. 나는 주다라 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거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읽읍시다. 자, 읽어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세요.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야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해서는 안 되죠? 왜 사기하면 안 되죠? 왜 이웃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안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셔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소유를 훔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안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웃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 도둑질이 별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 자기 생각으로 어떤 것을 갖고자 하고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백성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고 4장 29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웃들과 자기 이웃들과 참된 말을 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면은 참된 관계의 행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관계들이 지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부부 생활하다 보면 아내의 것도 훔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의 것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남편은 훔치기도 하고 아내는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엄마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딸들은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주 저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고모님이 계셨는데 아주 건너 마을에 사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다른 동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고모님이 얼마나 저를 극진하게 손님으로서 대접하고 따뜻한 방에 재워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 방에 걸려있는 그 옷 안에 주머니에서 그만 돈을 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입마에 붙게 됐어요. 고모님은 저의 잘못을 고치시려고 노력하고 의지가 발동하셨던지 우리 집안의 모든 소문을 다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참 인품도 좋으신데
제가 딱 지금 혜성이 나이 때, 유빈이 나이 때, 이든이 나이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민이 나이 때였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혼나죠, 막. 그렇죠, 부모님에게. 아들들은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고, 딸들은 부모님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태은이는 절대 도둑질 안 했다고 양심을 속이고 발을 흔들흔들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내일 상담 요청을 한번 해보면은 진실은 드러날 줄로. 그 다음에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까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며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에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 제자 야고보나 또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레이기 오늘 19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해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하지 말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하늘에나 땅에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땅의 것을 가지고도 하지 말아요. 맹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같이 읽어요. 사람의 맹세는 시작. 사람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싱크로가 되고 있죠? 사람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이런 관계가 참된 이웃이에요, 여러분. 참된 이웃이에요. 여러분 저런 분들은 굉장히 좀 높여드려야 돼서 오늘 좋은 말을 해야 돼. 참된 말을 해야 되니까. 저런 분들은 무슨 설교를 하든지 다 이해되고 다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잘 자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라는 게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읽읍시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줘야 돼요? 오늘 밤 안에, 늦어도 오늘 밤 안에 지불해야 돼요. 주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품값을. 아멘입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미루는 것도 그 약한 자를 착취하고 그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임금을 밀리고 임금 아니에요. 임금이에요. 임금. 월급을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잘 들어봐요.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아서 그 장애물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해서는, 힘든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라고 어떤 큰 장애물을 만약에 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놓았어요? 우리가 놓는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친구와 내가 둘이 숙탁 하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계획을 꾸며가지고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약한 자예요. 약한 이웃이에요. 약한 이웃. 자, 그래서 읽읍시다. 자, 시작. 귀가 먼 사람은 저주를 들을 수 없다. 눈이 먼 사람은 장애물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다. 이해되신 분 아멘. 우리가 장애물을 아무리 놓든 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건너뛰어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내 나쁜 계획대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건너뛰어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게 우리 거룩한 삶이에요.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아요. 우리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막 오줌 누러 다니고 막 똥 싸러 다니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똥을 싸고 왔으면 몸이 개운하니까 찬양을 더 2배, 3배, 곱하기 100으로 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은혜롭게 하나님 똥을 누고 와서 그 시간 동안 듣지 못한 말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 오줌 싸러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듣지 못한 흘려보낸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듣고 암송하고 외워버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염치 없이 그냥 가서 오줌 싸고 오고 똥 싸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또 이렇게 있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향리적인 그런 작용들, 그 배출들 여러분 어떻게 다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거 싸고 먹고 자고 하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마다 맨 마지막에 나는 주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선포를 하고 계세요. 나는 주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나는 주다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렇게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있죠?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 서로 거룩해야 한다. 너희 이웃들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여러분 높고 깊고 넓고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제를 지키는 자이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해야지.
나는 언약의 백성들은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세요. 그걸 지키도록 우리에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지키니까 지키도록. 지켰을 때는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와 훈계를 하셔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생아에게는 여러분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징계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더 많은 내 마음에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마땅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거룩성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의 말씀 뭐죠? 누구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백성임은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백성된 자예요. 그럼 그 누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15절과 16절은 다 이런 주제입니다. 세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아멘. 자,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도전하거나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문화에서 모든 시민은 다른 사람이 업무나 불평을 가지고 장로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 장로, 판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성문 앞입니다. 그곳에 장로들이, 그 공동체나 나라의 원로들, 장로들이, 엘더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한 자들, 뭐 싸움을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털어놓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판결을 해줍니다. 마치 지명받은 재판관이나 막 그런 사람들 같죠. 그러면서 그 옆에 여러분 또 함께 있는, 주변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배심원들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마치 뭐 유럽처럼 배심원 제도를 둬가지고 어떤 사건은 배심원들과 함께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더 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들이 된 그 사람들의 안에서만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세대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 그 판결을 내릴 때 같이 경청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배심원들 판결로 인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 판결들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재판은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심원들이 누구죠? 사실은 판결을 하는 자보다도 사실은 증인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배심원은 증인이다. 증인은 정직해야 한다. 아멘. 부자나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배심원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친척된 나오미와 룻의 빼앗긴, 이미 팔아버린 그 밭 재산들에 대하여서 다시 사주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압으로 이민 가기 전에 다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고난당하고 남편들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팔아버렸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 나가서 성읍 원로들을 모아놓고 나오미를 위해 지방 간의 기업을 물어할 자를 찾습니다. 그 자에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면서 밭을 팔고 간 것에 대신 사줘야 된다고, 사줘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곤란에 빠진 나오미와 그 자녀들, 그 집안을 사주겠다고 성읍 원로들에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원로들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또 선포합니다. 보아스의 엄청난 공동체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거절해 버립니다. 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팔아버린 보아스 집안, 엘리멜렉 집안에 그 밭을 사줘야 되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가 나겠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거부하니까 보아스는 먼 친척인데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일의 증인입니다랍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그 사건 이후에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은 어떻게 되죠? 구속사적인 어떤 족보로 봤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을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에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아멘입니까?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손해보는 이웃이 되시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죽었던 가문이잖아요. 엘리멜렉이란 가문이 다 없어지고 죽은 가문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결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재산을 다 사줘요. 이해되십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공정한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보아스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과 복음서의 족보에서는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보다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 더 드러내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관점이겠어요? 룻을 도와주고 룻의 가문을 사주고 일으켜준 그 보아스를 드러내기 위해. 아멘입니까?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읽을까요? 자, 같이 읽읍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비방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계셔요. 비방은요, 거짓 증인이나 마찬가지로 이웃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거짓 증언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지체들은 자기 이웃의 인격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은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남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자를 우리는 정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정의가 영어로 뭐죠? 예, 그죠. 한 10년 전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판매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비방 따라서 비방, 험담, 불공정한 거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예,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17절 읽읍시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된 개인적인 미움과 복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미워하고 욕하고 여러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있죠. 우상 숭배.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저주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를 경고하지 않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말로 타으리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앙심을 품어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 하죠? 복수. 영어로? 예? 오, 리벤지. 리벤지. 예. 그럼 복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내 것이 아니다.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억울해도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범인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죄인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범법자가 돼버려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이기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는 것은요, 모든 시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대, 모든 교사들, 모든 철학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규칙은 고대 사회에서 도덕적 원리로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듯이 다른 사람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분도 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사랑은 입의 고백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뭔가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웃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후원하고 이웃에게 쓸모가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실천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율법학자에게 받습니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가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기 것을 내어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핵심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자. 이웃은 내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며 사랑은 그 도움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웃은 내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며 사랑. 아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집사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그렇게 물어주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뭐 또 여기 갑자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네. 우리 친구들 고백하세요. 친구야,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싶어. 또 이야기해요. 피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치킨도 먹고 싶어. 자, 따라서 하세요. 대출해서 통장 하나 만들어줘. 이거는 안 돼. 이거 거기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피자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줄 테니까, 돈을 빌릴 테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현금을 달라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돈을 보내준다 할 수 있어요. 나 마이너스 통장 하나 개설해줘, 이런 것은 안 돼요. 이웃은 내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은 그 도움을 채워주기 위하여 마음과 행동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그렇게 많이 아픈지 잘 몰랐어요. 좋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어저께 우리 단톡을 통해서 참 우리 단톡이 참 좋아요. 집사님이 아프다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전화했지 말입니다. 하고 나니까 제 양심이 조금 자유로워져. 집사님도 이렇게 위로도 되신 것 같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병원비 보태서라고 막 돈 들여도 괜찮아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새로운 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행할 때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